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하면은 7번째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주일 오전 저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난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는 이제 팔복 말씀을 계속 나눴죠. 이제 몇 번 나눴냐면은 팔복이면 8번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제 6번으로 했어요. 왜 6번으로 했느냐면은 제가 팔복을 갖다가 이게 8가지 복인데 처음에는 한 주에 하나씩 하면 좀 길 것 같다. 한 2개나 3개씩 묶어서 하자라고 했는데 첫 주에 이제 2개를 묶어서 했어요. 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막 해가지고 할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말씀을 좀 자세하게 깊이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2주째도 그랬던 것 같고 이제 한 절씩 좀 다루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팔복의 하나의 복을 나눌 때도 이게 한 주 동안에 사실 부족하죠. 더 나누게 되면은. 어쨌든 그렇게 팔복에 대해서 6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는 팔복 말씀을 했잖아요. 포함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냐면은 산상이 뭐죠? 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시작하는 5장부터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안에 이제 팔복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1절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산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제 백성들을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은 우리 산이면 어디죠? 여기 꼭대기면은 관악산 연주대잖아요. 연주대. 여기 연주대 같이 올라가실 분 있으세요, 혹시? 뭐 연주대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좀 제일 가까운 데가 평지 있는 데가 어디? 약수터도 힘드실걸요, 아마. 근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정말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나지막한 뭐 동산 그런 곳이래요. 이렇게 동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둘레길 정도 될까요? 그런 길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평지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 수훈. 후세에게 남기는 가르침인데 윗사람이 이제 따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남겼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하셨어요. 팔복으로.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속 내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너희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부터 산상수훈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의 신앙, 팔복의 믿음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야만 이제 산상수훈의 5, 6, 7장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정체성이 뭐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팔복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존재인가 정체성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 기독교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 안 해도 팔복의 삶을 살잖아요. 속사람이 변해돼서.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아마 주위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혹시 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시거나 뭐 나이가 좀 많이 드시면은 뭐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물어보거나 그래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저한테도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아파트 노가다판에서. 제가 거기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목사라고는 생각을 못 했나 봐요. 전도사님이세요? 물어봐요. 갑자기 얼마나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목사인데 전도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팔복 말씀을 대할 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팔복.
뭐죠?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그거 대할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과는 정반대로 간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사람들은 뭐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 돼야 돼요. 부자. 애통해하는 거. 애통해하는 자가, 사람들은 뭐 즐겁고 뭐 희희낙낙 막 웃고 막 그런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뭐 상남자가 그거라면서 막 불같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게 상남자라면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화평한 자가 되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팔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팔복의 가치관, 정체성, 속사람의 거듭남이 있어야지 이제 산상순 5장, 6장, 7장에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팔복이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 생각과 가치관과 정체성, 우리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은 이제 5장 13절부터 시작하죠. 소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지도 않으셨어요.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이에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순종으로 따라가면은 그 말씀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소금의 첫 번째 기능 뭐죠? 소금의 첫 번째 기능 여기 나오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첫 번째 기능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또 하나의 기능은 우리가 뭐 부패를 방지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등어에다 소금 뿌리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소금을 막 뿌리잖아요. 생선에도 막 소금을 뿌리고 막 젓갈에도 소금을 뿌리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그리고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것,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낸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영향력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낼 수 있는 것. 이 맛은 무슨 맛이죠? 복음의 맛이잖아요. 복음의 맛. 뭐 광화문 집회,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말고 불교인들도 나오잖아요. 세상의 정치, 이념을 다르게 하는, 같은 이념을 따른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아주 정통적인 맛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맛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만 낼 수 있는 맛. 이게 복음의 맛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로 썩어져만 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져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썩어진 세상을 뒤엎어졌나요, 정말? 뒤엎어지나요, 이게?
세상은 썩어져 있는데 세상을 뒤엎겠다고 나가면 같이 있어 막 썩어지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뭐 그런 영향력도 행사해야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 소금의 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절대적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부패함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인데 그냥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아주 절대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그 말씀을 승리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도 소금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인 거죠.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죠? 소금의 존재로, 맛을 내는 존재로, 복음의 맛,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절대적 거룩한 삶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너희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냥 소금은 어디에 있으면 되죠? 그냥 소금은 그 땅 파고 항아리 속에 그냥 있으면 돼요. 혼자서. 근데 그게 아니죠. 뿌려지라는 거죠. 소금이 맛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음식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냥 빛이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죄악된 어두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된 것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셨게요? 안 보여주셨게요?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멸망해 가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어지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했대요. 예수님이 정말 참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빛으로 나가면은 야 빛이다 박수 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빛은 어둠으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만나게 해주실 그들에게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교회라고 그랬죠.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홀로 소금되면 안 돼요. 나홀로 소금되면 안 돼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다양한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금이 가장 음식 맛을 낼 때가 언제죠? 제가 음식을 이제 우리 국을 끓인다 그럴 때 보글보글 막 끓어요. 근데 제가 맛을 보려고 한 숟가락을 딱 했는데 김치찌개인데 김치와 함께 씹히는 게 있어요. 소금 알갱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렉 하고 이렇게 다 내뱉는 거죠.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음식,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금은 녹아질 때 맛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음식에 소금이 알갱이로 있으면 안 녹아지면은 이거는 그냥 다 뱉어버려요, 사람들이. 아니, 는만 못한 거죠. 아직도 녹지 않고 소금 알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알갱이 중에서 제일 안 녹는 알갱이가 뭔지 아시죠? 돌멩이, 우리 자존심, 돌멩이도 안 녹아, 돌멩이 같은 돌멩이 약해요. 바위로 하고 합시다, 바위 같은 나의 자존심. 뭘로 깨트리죠, 그거를? 깨트리려고 하면 잘 안 녹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우리 주님이 그래서 깨트리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그 연단이라는 풀무불에 하면은 알아서 녹아요, 그냥 알아서. 누가 막 깨트릴 때는 안 깨지다가 알아서 녹아요. 그게 좀 오래 걸려서 그러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맛을 내는 것. 가장 중요한 거는 완전히 녹아져 소금 알갱이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맛을 내면 낼수록 소금 알갱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다 녹아졌어요. 그때 비로소 소금 본연의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음식 맛을 살아나게 한다라는 거죠. 녹아지는 거.
자기 부인, 자기 희생입니다. 성도의 삶에 우리 녹아지는 것, 자기 부인, 자기 희생, 그걸 뭐라 그러죠?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삶. 근데 그게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자아가 안 부서지면 힘들어요. 근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르면은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선언하셨잖아요. 믿고 가는 겁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한 따뜻한 날씨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따뜻하다가도 새벽에는 좀 추워요. 그 저녁에도 좀 춥고. 그래도 5월이 되면은 따뜻하거나 이제 슬슬 막 여름의 바람도 불죠. 이제 좀 더워지기도 할 거예요. 5월은 푸르구나. 5월은 무슨 달이죠? 우리 자매님, 5월은 푸르구나. 5월은 전도의 달. 전도의 달. 지난주에 했는데 전도의 달이라고. 할렐루야. 어제 제가 우리 물티슈 있잖아요. 이제 일회용 물티슈도 있고 100매짜리 물티슈하고 이제 그 제가 지원받는데 그 호산나 거기서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 후원금을 내니까는 낙권 성경 보내준 게 있어요. 뭐 마태복음, 사도행전, 물티슈 100매짜리 낙권 성경, 그리고 주보, 막 숨겨진 전도지, 어쨌든 간에 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쓰려고 이제 여러 군데 좀 다녀왔어요. 날도 따뜻해져가지고. 고시원에 또 전도하러 다녀오고, 조시원 전도하러 다녔는데, 사람들은 잘 못 만났어요. 왜냐면은 다 문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다 문걸어 잠그고 있어가지고 이 떡떡떡떡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앞에다가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원장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놓고 가세요. 이제 노아 거기 이름 노아니까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놓고 가라고 일단은 이제 몇 개만 놓고 오고 한번 가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혹 이제 좀 열어주시면은 좀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 박영귤 성도님 사는데 골목이잖아요. 우리 거기 골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목 연결해서 서울대 입구 근데 그쪽까지 이제 쭉 막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거기다가 물티슈 그리고 성경, 주보, 전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몇 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비닐봉지에 넣어갔더니 그래서 한번 갔다 오고 가득씩 한번 두 번째 갈 때는 물티슈만 이렇게 막 넣어갔어요. 가득 그냥 가득 넣고 주보 막 바로 전해드리려고. 근데 두 번째 갔더니 무거운 거예요, 이게. 정말, 무거워요. 어쨌든 간에, 밖에서 이제 문이 열어져 있는 집이 있잖아요. 문이 닫혀 있는 데는 이게 뭐 불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거의 뭐 꺼져 있더라고요. 그 바깥에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 나오세요. 다 나와가지고, 오직 예수교회에서 왔습니다. 물티슈 드리려고요. 말 꺼낸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있다고 소개도 하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믿음 생활 해봤냐고, 이제 여쭤보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동네 특성도 있지만, 이제 어제 만나본 분들은 다예요. 많이는 못 만나봤지만, 이제 그렇게 만나보면은 10분이 10분이 막 그냥 흘러가가지고 많이 만날 수도 없어요. 봉천역 지하철 가면은 딱 45분 동안에 200명도 막 만나요. 이렇게 주면 되니까는.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죠. 그거하고는. 그러니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셨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어렵게 사시잖아요. 몸도 아파요. 마음도 아파요. 삶도 너무 어려워요, 막. 삶도. 어느 교포 부부는 이제 교회에서 전도 나온 걸 처음 보셨나 봐요, 저를 갖다가. 교회에서 전도 이렇게 나온 거를 갖다가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 누가 전도지 줘본 적도 없대요. 이제 교회라는 게 있는 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산권에서 살아가지고 그런 거하고는 또 잘 접해보질 못했나 봐요. 처음에 굉장히 낯설어 하세요. 막 경계하시는 거예요. 경계하시다가 나이 좀 드신 분들이었는데 조금 이제 지나고 이게 제 얼굴이 좀 그 경계 해제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막 고맙다고도 하시고 뭐 이제 찾아온 것 자체가 고마우신 건가 봐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이제 좀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복음 전하고 다음에 또 들리다가 문 열어놓으면 제가 또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아저씨가 막 뛰어나오면서 딱 비타 500. 비타 500 주시고. 어쨌든 교회는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열매는 하나님의 몫인 거죠. 바울도 뭐 씨를 뿌리고 뭐 바나바도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봉천동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사회에 반드시 복음을 전할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명이에요. 그냥 사명. 지역사회 복음 전파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의 한 영역이 되는 거죠.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이에요. 범사의 오래 참음. 전도지 줬는데 왜 안 와요? 범사의 오래 참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는 이런 거예요. 씨 뿌릴 때 오래 참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뭐였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이 사랑을 누가 먼저 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 오래 참는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도 없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집문을 이제 좀 열어놓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저께 가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다음 주 되면은 좀 더 많이 열어놓겠다.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열어놓겠다. 어쨌든 저는 바깥에 막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은 이제 열어놓은 집을 찾아다니니까는 이제 다니니까 막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나서 닫힌 집 문을 보니까는 더운데 왜 문을 닫고 있는 거야, 속으로. 더운데 왜 문을 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열어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열어놓고 모기장 같은 이거 여닫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다들 해놓으셨어요. 자연스럽게 가가호호 방문할 수 있는 5월은 전도의 계절이다. 이제 말씀, 이제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천국 가는 거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이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제 쭉 전도하다가 서울대 입구 쪽으로 이제 막 가다가, 가면서도 이제 전도하면서도, 내가 오늘은 이 집들을 좀 들려봐야겠다 했던 집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전에 여러 번 이제 전도하러 다녔던 이제, 무당이죠. 무당집.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를 또 다녀왔는데 두 분 다 나이가 다 70, 80 넘으신 분들이에요. 젊어서 신 받으셔가지고 50년 넘게 하신 분들이에요. 다 50년 넘게. 먼저 할머니 무당집에 가서 할머니 무당집에. 이분은 이게 그 무당계에서 엘리트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아파가지고 신받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젊을 때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들어와가지고 보고 듣고 다 했어요. 그냥. 그래서 정식으로 공부한다고 불교대학에도 갔어요. 어제도 가니까 불교 방송 또 보고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대화 흐름은 다 비슷해요. 대화 순서를 정해놓은 건 아닌데 비슷해요. 먼저는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이야기. 그분들은 말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왜냐면 굉장히 외로워요. 왜냐면은 이게 손님하고 얘기하는 거,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님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끝나면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가족들하고도 뭐 주변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끼리 얘기해도 이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 두세 사람, 세 사람 이상 모였다가 한 사람 화장실 가면은 한 사람 화장실 간 사람 욕 엄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이면은 그 자리에서 어디 안 간대요. 잘. 이렇게 막 내 욕할까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는 분들인데
먼저 얘기 많이 하세요. 하고, 뭐, 진솔하게 얘기도 하세요. 이게. 하다가, 마지막 차례가 되면 이제 그쪽이 먼저 했으니까 다음엔 제 차례잖아요. 제 차례. 그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혀, 먼저 얘기하고 나면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얘기할 때는 안 끊고 다 들어주거든요. 뭐 얘기하다가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면 안 돼, 절대.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얘기 다 들어줘요. 그래서 들어주면은, 아, 이분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분 심령 상태가 어떤지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처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우리 만약에 배수란 자매가 믿음 생활 잘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이게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은 이게 막 그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분들한테는 얘기를 하죠. 그분들한테. 근데 그분들은 그 연계를 그나마 아니까는 이게 알아는 들어요. 깊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이분들이 귀신을 자기네 몸주로 섬기니까 연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후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요. 사후 세계.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적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막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영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영계를 통해서 육적인 복락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집에 붙어 있는 게 다 뭐가 붙어 있죠? 재물운, 애정운, 이사운, 다 현세의 복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어쨌든 대화 마치고 나올 때 기도하면은 다 기도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다. 아멘은 안 하는데 아멘 하시는 분들 있고 불교대학 나오신 분들은 아멘 해요. 그분은 어쨌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간 곳은 83세 무등산 도사예요. 거기 간판에 무등산 도사라고 써 있어요. 이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간에 이게 좀 세신 분이에요. 보고 듣고 고쳐요. 막 다. 보고 듣고 고쳐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딱 갔는데 갑자기 절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신당으로 절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냥. 처음에. 근데 제가 저를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누구인지는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제가 본 기억이 있으면 제가 누구겠습니까? 근데 누군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손님인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거 한 줄 알고 신당으로 바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 뭘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서 뵀더라 막 얘기를 해요. 저를 어디서 보셨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막 물어보다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또 예전에는 그분하고 얘기할 때 뭐가 막 튕겨져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바위같이 보호막을 친고 다 튕겨져 나오는 걸 제가 느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믿는 사람 중에는 여기 오는 사람 없어요? 이제 자기랑 거래하고 있는 그 장로님 부부가 있대요.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막 그런 거예요. 아팠는데 교회 가도 이게 안 고쳐지는데 어떤 사람 소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연결했는데 자기가 굿해 가지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많은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한테 뭐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다니고 어쨌든 막 그런 얘기 하다가 뭐 큰 사람이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고 있는데 자기가 막 절을 했대요.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뭐 불교 어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평생을 그렇게 젊을 때 한 번 빠져가지고 빠졌는데 다 들어온 거죠. 보고 듣고 막 고치고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그 제가 대화했던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영계 있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육적이지만 육적인 사람들이 현세의 복, 기복신앙, 현세의 복을 원하잖아요. 이분들은 영계를 통해서 현세의 복을 누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얘기하면은 자기들의 몸주가 전바주기 해가지고 다 물질적인 거 직장 생활 하는 것처럼 채워줘가지고 자녀들 뭐 대학 보내고 다 결혼시키고 그들 다 집 사주고 자기도 집 사고 이게 다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좀 알아듣는 것 같긴 해요. 알아듣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잖아요. 그냥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잖아요.
저한테도 막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밥 한 끼라도 사주면 고마워서 내가 그걸 보답하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내 평생에 그거를 갖다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하고 가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다 얘기한 다음에 저도 다 얘기를 했어요. 막 이제 갈 때마다 다 얘기해요. 다 갈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다 마치고 어쨌든 마지막에 제가 복음 전하고 이제 기도로 마쳤어요. 그래도 준비해간 물티슈하고 주보를 갖다 딱 내놨죠. 그러니까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가까운 곳인지는 아는데 어디 있네요. 그래서 막 주보를 막 봐요. 오직예수교회 백승철 목사 010 뭐 345 4865 뭐 주보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우리 집에 오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줄게 그래요. 우리 집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이거 나눠줄게 그래서 그거 웃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놓고 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목사가 소금처럼 맛을 내려면 어떤 맛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예요. 한 영혼이라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나 뭐 무당에 대해서 뭐 다른 걸 섬기다 지옥에 가나 그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봉천동 지역에 우리 오직예수교회 세워놓으셨고 이 교회 우리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신 복음을 따라서 이제 전하는 겁니다. 이제 13절 말씀 13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소금이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거 뭐죠? 기능 상실이에요. 기능 상실. 영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맛을 잃은 교회,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 맛을 잃은 성도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이에요. 그냥 우리끼리만. 여기서만 믿음이 좋고 여기서만 장로님이고 여기서만 은혜 나누고 여기서만 찬양하고 바깥에 나가면 그냥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 어두운 가운데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의 영향력,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결과를 창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꽃이 본연의 향기를 품어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향기는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란 세상과 구별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은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을 쫓아나고 그게 복음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과 구별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죄와 동화되어서 그렇게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상태가 맛을 잃은 소금. 지금 맛을 잃은 교회들도 많잖아요. 맛을 잃은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각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맛을 내는 소금인가?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 사람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우리 오직예수교회가 가장 먼저 봉천동 이 지역의 지역사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본질적 사명, 맛을 내는 것, 복음의 맛, 영혼구원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실천에도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맛을 내는 소금이 세상을 향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라면은 빛은 뭐죠? 빛은 여기서 딱 키면은 다 알아요. 빛은 드러남, 공개예요, 공개. 공개한다, 드러난다. 빛의 특징,
여기 불 다 꺼버리면 다음에 빛이 여기 한 줄기 빛이라고 있으면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동네 대부분이 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관악산이 아니라 이렇게 이게 둘레길 같은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산에서 넓은 평지에 이게 동네가 자리 잡고 있거나 비탈길이라도 이게 평지로 깎아가지고 동네가 자리 잡고,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은 다 드러나는 거죠. 위에 있으니까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5절이에요. 15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뭘 담아놓는 이제 그릇 정도로 생각하면 된대요. 이제 뭐 그릇 정도. 거기다가 등불을 담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려져 있는 부분은 빛이 안 나가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등경은 등불을 오아놓는 대예요. 이게 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는 등불이 최대한 빛을 내고 퍼져나가게 하려면은 움푹 패인 그릇 같은 말 아래 두면 안 되고 등경 위에 딱 둬가지고 가장 환하게 비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빛을 가리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빛을 가리는 것. 내 정체성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숨기고, 교회 다니세요? 삐쭈삐쭈.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이런 거죠. 정체를 숨겨요, 정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믿음을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려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빛을 가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거, 성도인 그 정체성,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죠.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날 비치는 거 아닙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치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이고 장로입니다. 비치는 거죠. 성도의 신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체성을 숨기지 말라는 거죠.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말래요. 얘기하지 말고 묵묵히 꽃이 그냥 향기가 이게 향기를 흘러버리면 사람들이 꽃향기를 이렇게 맡다가 따라가다 보면 그 꽃을 발견하고 이 꽃이 있었네. 참 예쁜 뭐 코스모스네. 뭐 들국화네, 백합화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되는 거죠.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인이세요? 성도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쩐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당신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도 한번 교회에 나가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거고 좋은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접근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정말로.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꼭 속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거나 정치적으로 감성팔이를 하는 왼쪽 사람들이거나 신앙적으로 자유주의 사람들이 이래요, 꼭. 그리스도인인 거 세상에 나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게 되면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당신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 같지만 이거 성경적인 표현 아닙니다, 이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와 목회자가 타락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고 하죠. 이거는 뭉뚱거린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타락한 진짜 교회, 타락한 목회자,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사는 가짜인 거죠. 가짜. 가짜하고 진짜하고 문둥뜨려가지고 교회가 타락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 성도가 타락했다, 장로가 타락했다 이렇게 문둥그려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맛을 잃은 교회와 맛을 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가 있는 것이고 암흑과 동화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교회와 목사, 욕먹는 기독교 다 묶어가지고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가 회개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때때로 우리는 각자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내 모습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싶은데 나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밝힐 수가 없어. 그때는 팔복에서 두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 붙들고 나의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지 않는 나 자신의 부끄러운 삶,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지 못하는 내 창피한 삶에 대해서 이 삶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해 하는 거죠. 진짜로 회개하고 애통해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죄사함의 위로를 주는 거죠. 정말 죄사함의 위로를 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진짜로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은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마귀 귀신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아마 나타나면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빛된 삶, 소금의 삶, 의로운 삶을 살더라도 마귀가 나타나면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잖아요. 너 같은 게 너가 무슨, 너 그렇게 죄 짓고 어젯밤에도 죄 짓고 너 그저께도 죄 짓고 맨날 연약해서 넘어지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같은 죄에는 그런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맞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격 없고 난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나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끄러움과 창피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정죄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은 죄로 정죄하는 거기에 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이제 간증받아 보면은 저 예전에 간증 듣다가 막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야, 저거를 어떻게 얘기하냐? 나는 저거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얘기는 못해. 그냥 말 안 할 거야. 그냥 그래도 조금 그래도 내가 변화된 거 좀 얘기하고 은혜로운 거 얘기하지. 야, 저렇게 부끄러운 걸 얘기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냥 나에게 준 이 자유가 나의 공로와 내가 믿음 생활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일부러 나의 모난 것과 연약한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던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자마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게요? 어떻게? 이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가 사람 없는 틈에 왔잖아요. 너무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는지 아시죠? 과거에 5명 있었어요. 5명이 있는데 지금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또 남편도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의 5남자,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까는 또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건 안에는 회개와 죄사함과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지금은 얘기할 때 결혼 몇 번 했다고 막 한 사람 많잖아요. 연예인들도 많고 막. 근데 이때는 여자의 신분이 20세 이상은 계수도 안 할 정도로 막 낮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은 뭘 해야 되죠? 새 인생을 시작하려면 과거 세탁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 세탁하고 이름 바꾸고 다 바꾸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가가지고 곧바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돼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거를 들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더니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죠. 내가 의로워서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 연약, 죄와 허물밖에 없는 그러한 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를 덮어주심으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런 거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복음의 맛을 내는 교회, 목회자, 우리 성도님, 특히 우리 봉천동 지역에서 복음의 맛을 내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체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빛은 드러나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빛이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되려면 완전히 녹아지셔야 돼요. 완전히.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지는 거. 세상에 대해서 빛된, 주님께서 빛이 되셨으니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다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길, 그 길 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직 예수 교회와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여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으로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맛을 내며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직 예수 교회를 이 봉천동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맛을 내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러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드러내고 선포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정말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오직 예수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